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대림시기,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 어원은 온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교회의 예전 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가톨릭 교회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비해 개혁교회에서는 그만큼 철저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어차피 모든 절기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의식으로서의 절기라기보다는 우리는 상징성을 가지고 절기를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을까요?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내는 대림절은 그저 그렇구나, 대림절이구나 라고 지나치는,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절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고 받든다,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공경하다, 떠받들다, 모신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예수님은 정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신이나 윗사람을 모셔 받드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높아서 섬겨야 할 대상은 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시려고 온 것인데, 그러면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는 나는 어느 목사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 구역을 섬깁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고 받드는 것인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얼마나 예수님이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마다 안 빠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늘 찬송가 불러대고 성경 많이 읽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일까요?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일까요? 큰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또 주방 봉사로, 회계 집사로 여러 부서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서 몸값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치러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과연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의미 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심령은 무엇일까요? 빨리 오세요.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신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목사가 성도들을 강단 위로 한 사람씩 불러 올려서 발을 씻겨주는 이른바 세족식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족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주 전에 광고가 나가면 그 당일 주일에 세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혹시 양말을 벗고 목사님 앞에 발을 내밀었을 때 꼬린내라도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발을 깨끗이 닦고 발에 향수까지 뿌리고 그렇게 하고 발을 씻으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발에 냄새가 나는 남보다 심한데 목사님이 내 발 씻어준다고 양말 벗을 때 냄새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하루 안 나가고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세족은, 진정한 발 씻겨주는 것은 깨끗하고 향수 바른 그 발을 건성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만 가지 먼지와 때가 달라붙어서 꿀은내가 펄펄 나는 그렇게 더러워진 발을 정성을 다해서 씻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죠. 이미 예배당에 오기 전에 아주 깨끗이 씻은 발에 왜 또 물만 묻혀주는 의식을 할까요? 세숫대에 발을 담급니다. 그것도 한쪽 발만 담급니다. 그러면 목사는 건성으로 물을 2번 묻혀주고 다음 사람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지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감동해서 하는 일이라면 씻어주는 목사도 발을 내미는 성도도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누구도 오늘 이 저녁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이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제 마지막으로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본인 말고는 다른 가족은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아이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왜 오늘은 더 반찬이 이렇게 많을까 하며 시시덕거리며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어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죽음을 앞둔 당신이라면 과연 어떤 심령일까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했던 그 배우자마저도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식사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2절 보십시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묵묵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 담은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섬길 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받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과 제자 중에 누가 윗사람입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아주 하찮은 노예가 지금 왕의 발을 씻어줘요. 이 종이 하는 일은 매일 왕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그럴 때 발을 씻어줄 때에 그 종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성을 가득 담아서 임금님의 발가락 사이에 묻은 때를 깨끗이 닦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에이 진짜 치사해 죽겠네, 냄새나 죽겠네, 대충 씻어주고 말아야지, 내가 더러워서 정말 못 해먹겠네, 그런 마음일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정말 섬겨본 적이 있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한 예수님의 자세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게 섬기려는 자세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섬김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른바 카톡 사랑이 유행합니다. 카톡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이모티콘을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만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과연 감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분을 벗어야 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겉옷을 얻어 입은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종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왕의 옷은 다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옷을 받은 대통령은 국민이 입혀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스스로 왕의 골룡포를 입고 설쳐대고 있습니다. 왕의 골룡포를 입은 왕은 절대로 백성을 섬길 수 없습니다. 백성에 대하여 섬김을 강요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세금을 뜯어내서 거액을 들여 고쳤다는 관저에 자기 측근만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농담하며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골룡포를 입고 그 옷자랑질에 넋놓고 있는 동안 그가 살펴야 할 국민 중에 보살핌을 받지 못한 국민 159명이 참사를 당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아침에 또는 낮에 엄마, 아빠, 나 친구 만나서 오늘 저녁에 좀 놀고 올 거예요. 리터원에 갈 거예요. 그렇게 간 자식들이 죽어서 그 시신으로 바뀌어서 어느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다는데 도대체 서서 죽었는지 앉아서 죽었는지 넘어져서 밟혀 죽었는지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죽었는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던 도중에 죽었는지 병원에 가서 주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그 시신이 왜 경기도 외딴 병원에 영안실에까지 가야 했는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참사를 겪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고 희생자들의 가족은 밥 한술 뜨는 것조차도 먼저 보낸 자식에게 죄 짓는 것 같아서 목에 넘기지를 못하는데 그런 참사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이 국민들의 세금을 빼앗아서 수십억을 들여 고쳤다는 그 집구석에 측근들 몇을 불러놓고 기른 개새끼에 관한 이야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자빠져 있어요.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제발 우리끼리라도 좀 만나서 위로 좀 받게 해주세요. 제발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당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부 여당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만나서 모이는 것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야. 사고로 희생당해서 죽은 자녀들을 둔 그 부모끼리 만나서 위로하는데 이미 죽은 내 자식을 또 두 번 죽이는 그게 2차 가해라는 게 도대체가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159명이 죽었는데, 야, 우리가 말이야 일주일 동안 레드기간 선포하고 국화꽃 몽땅 꺾어다 놓고 분양했잖아. 그랬으면 됐지. 뭘 더 해달라는 거야? 라고 개지랄을 떠는 정부와 대통령만 왕노릇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잘 양육하라고 목사의 옷을 입혀 주었더니 이것들도 목자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또 다른 왕의 옷을 입고 설쳐대고 지랄하고 자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양을 관리하고 그 양의 입은 상처를 싸매고 어루만져주고 안전하게 꿀을 먹도록 공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작자들이 양을 기르기는 고사하고 보살피기는 고사하고 그 양을 다 잡아서 대놈들 배 채우는 일에만 여념이 없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섬김을 말해요? 사랑을 말해요? 성도들이 향수 바르고 온 바르다가 물 2방울 던져주면서 이렇게 섬기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물로 씻고 발에 묻은 물기를 자상하게 닦아주시겠다는 종의 자세입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누구를 섬길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목적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섬김은 그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왕으로서는 국민을 섬길 수 없습니다. 높은 강단에 올라서서 목사 노릇이나 하는 목회자들은 절대로 양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섬김의 흉내를 내지 말고 자상하게 살피고 마지막 묻은 물 한 방울까지 수건으로 닦아주는 진심이 있어야 그것이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국민을 섬겨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국민을 압살하고 오히려 자기를 섬겨달라고 강요합니다. 목숨 걸고 양을 섬겨야 할 목사라는 작자들이 오히려 양들에게 자기를 왜 섬기지 않느냐고 타박합니다. 그렇게 나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온갖 사수를 강단에서 설교라는 이름으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대야의 물을 탐하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씻길 물을 직접 대야를 들고 가서 본인이 직접 물을 받아서 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교회의 세족식 풍경을 볼까요? 오늘은 세족식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가면 강단에는 이미 예배 시간 전부터 물을 떠다 놓은 대야가 쭉 늘어져 있지요. 아무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관리 집사가 그렇게 물을 미리 떠다 놓았을 것이고, 관리 집사가 없는 교회라고 해도 어떤 집사나 권사님들이 물을 미리 떠다가 그렇게 준비해 두었겠지요. 그리고 대야에 담은 성도의 발에 목사는 성의 없이 물을 2번 묻혀주면 옆에서 수건 들고 대기하던 장로나 집사가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아주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야를 들고 물 떠오는 것부터 씻기고 닦는 것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시키지 않고 손수 혼자서 몸소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종이 섬기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임금님의 발을 씻어야 할 종이 야 물 좀 떠와, 야 손 닦아,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물을 또 들고 와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요즘 교회 목사들은 적어도 그 교회 안에서 왕이지요. 교회는 자기가 다스리는 작은 왕국입니다. 말로만 공동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는 부목사를 잡돌이하고 부목사는 전도사를 잡돌이합니다. 장로는 집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늘 사랑하라고 외치고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까지 실천하며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독교인들은 전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질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섬기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섬기셔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은 날들어 너도 나처럼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섬길 이유가 없어요. 섬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섬겨야 할 이유도 없어요. 자세도 나는 같지 않아요. 왜 내가 섬겨야 합니까? 지들의 나를 섬겨야 하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사랑이 없냐고 타박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지가 먼저 사랑하면 왜 그 교회가 사랑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흔하게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여서 당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응원해 주는 노래 정도로 이해해야 하죠. 그런데 이 노래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교인은 다른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나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떠받들어주고 추앙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지 않고 국가의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최소한 대통령 본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떠받침을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무시하라, 섬기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수고를 통해 한없이 더러워진 그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그 성도를 섬겨야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오늘 또 예수를 섬기러 간다고 하며 예배당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대신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섬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나를 섬기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 물을 준비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기시려면 뻣뻣이 서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지금 5만 가지 때로 떨어붙던 그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나는 그 사람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맞아 주의 성탄을 고대하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누구를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떠받들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떠받들고는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너희가 나를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려 온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 나를 섬기려 하지 말라. 진정으로 나를 섬기고 싶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내 몫의 십자가는 지극히 작은 소외된 한 사람에게 나를 섬기듯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어차피 진정으로 예수님을 섬겨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고 그 의미를 안다면 지금 당장 아주 작은 소외된 자를 찾아서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십시오.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왕의 옷을 입고 본인을 떠받들어 달라고 강요합니까? 왜 국민을 탄압합니까? 왜 목사가 왕의 옷을 입고 본인을 떠받들어 달라고 강요하며 성도의 고열을 짜냅니까? 당신들은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웃의 더러워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곡히